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얘기할 때 비유적인 칭호를 여러 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혹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경기자요, 농부요, 청직이다,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게 되면 큰 집에 필요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이 큰 집은 1차적으로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고 또 넓은 의미로는 온 세상을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사회, 교회 어느 곳을 막론하고 거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같은 여러 그릇들이 있고 때로는 귀에 쓰이는 그릇도 있고 또 처인이 쓰이는 그릇도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그릇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서너 가지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네 종류의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쓰여지기도 혹은 천한 그릇으로 쓰여지기도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딱 볼 때 금그릇, 은그릇 하게 되면 귀한 그릇이구나, 혹은 나무그릇, 질그릇 하게 되면 천한 그릇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상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귀천을 얘기할 때, 귀하고 천한 것을 얘기할 때 판단기이 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릇 자체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릇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이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는 그릇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릇으로 비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금그릇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같은,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 뭐 이렇게 쓰여지는 여러 종류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엘리자베스 여왕이다. 그러면 자기가 왕자라는 그릇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태어나보니까 내가 남자예요. 태어나보니까 내가 여자입니다. 그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든, 인간을 만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금수저야, 나는 흙수저야,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쟁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할 때는 결정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이 자기의 어떤 태어난부터 형성된 자기 그릇됨 자체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사람들이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그릇됨의 모양, 자질 이런 것들로 어떤 의무를 갖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일생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느냐? 자기 존재 자체의 가치하고 영적 세계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할 때 그런 의문, 불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불평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주실 때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이 포함돼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지음받았다는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마. 무슨 말이냐? 컬자품이라는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에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라는 거예요. 컬자품 중에 컬자품이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는 걸 보게 되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성경을 직접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가난한 것도 슬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유한 것도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양과 재질로 만들어졌지만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좀 당하는 것 자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에 지금 어떤 평탄함이 있다,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삶 자체가 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이 왔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 그 모습 자체로 얼마든지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으셨기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에 대해서 일생을 평탄하게 살았다, 혹은 환난 가운데 살았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떤 조건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그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다 와닿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그릇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을 해보게 되면 비교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1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C라는 사람에게 100억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에게 준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난 100만 원 주고 왜 저 사람은 10억을 줬습니까? 분명히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불만이 생기느냐? 우리라는 존재는요, 10억이라 100만 불이라는 돈을 일생 동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만 불은 굉장히 큽니다. 10억은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에게 10억을 줬어요. 100만 불을 줬어요. 그러면 불공평하다는 마음이 물속에 당연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런 어떤 겉으로 드러난 재질, 겉으로 드러난 어떤 탤런트, 능력 이것만 갖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아까 우리에게 포이마, 걸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모든 사람에게 금그릇에게도 통용되는 말이고 질그릇에게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 그 걸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개인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 모든 개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그 엄청난 것들 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것은 돈으로 할 사람도 없는 가치입니다. 무한대의 가치를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금그릇에 관계된 어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환경과 모양을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더 크게 주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동일하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무한대로 다 주셔온 상태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무한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리고 내게 그 엄청난 말씀,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자, 여러분, $1 빌리언 얼마입니까? 10조. 엄청난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1빌리언 달러 같은 엄청난 10조라는 돈으로 환산해 봤을 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서 우리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말씀 이거는 어떤 것과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우리 주신 거예요. 10조를 줬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A라는 사람에게 10조 플러스 100만 원을 줬어요. 10조 100만 원을 준 것입니다. B라는 사람에게 10조 1억을 준 거예요. 그리고 C라는 사람에게 10조 100억을 줬습니다. 그럼 계산해. 여기에 차별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10조를 제가 계산해봤어요. 계산기 가지고.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했었을 때 10조가 주어졌을 때 그 10조를 쓰려면 한 달에 120억을 써야 됩니다. 한 달에 120억을 써야 70년을 계속 써도 이제 그 1빌리언 10조라는 돈을 다 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그릇이든지 내가 너에게 은그릇이든지 내가 너에게 질그릇이 어떤 것을 줬을 때 하나님은요 서로 차별을 느낄 수 없는 모든 풍성한 것을 하나님 다 주셔놓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설명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는 너희가 세상을 태어났을 때 형성되어 있는 남자든 여자든 남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재능이 없는 사람이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말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한 너무나 풍성한 무한대를 다 주셔놓은 상태에서 작은 차이들을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모세라든지 요셉, 아브라함, 다니엘, 니에미야, 바알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세상 살이에 대한 것들로 그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에 있는 가치와 명예와 부귀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는요 하찮게 여겼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니에미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민 상자로서 그 페르시아라는 제국에 비서실장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생명 걸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마음속에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본 사람들이에요. 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선택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그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역과 세계를 본 거예요. 다 여기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니엘, 니에미야, 바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쪽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10조의 유산이 자기에게 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으로 본 겁니다. 10조를 받은 사람에게 100억 혹은 1억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 내가 창조됐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기 보게 되면 자,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그릇으로 창조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 가만히 보게 되면 금그릇이 되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은그릇이 되라 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그 그릇을 만든 주인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회사에 출근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회사에서 나한테 일을 안 하는 거야. 일을 하나씩 빼기 시작합니다. 나가라는 거잖아. 쓰임받지 못할 때 사람은 굉장한 자존감을 느낍니다. 요즘 한국도 그 대학생들이 학교 졸업을 해도 취직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재학생들이 취직을 해서 1년을 놀고 2년을 놀면 그 대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내가 생활비를 못 버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복되다면 복되다. 아, 사람이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뭐냐?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걸 갖고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셨다는 거예요. 내 그릇밖에 안 되고 나무 그릇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썼어요. 내가 볼 때도 알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섬깁니다. 직책을 맡아서 일을 해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이제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하나를 했는데 그걸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 그분이 뭐 물질적인 데서 봉사를 하든 그분 때문에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쓰임받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존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런 복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내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 인간을 지으시면서 왜 지으셨는지의 목적을 하나님이 거기 다 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나를 왜 지으셨는지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지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할 때 이 세상 살이를 통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큰 두 가지 대비된 흐름이 뭐냐? 하나는 창조론이고 하나는 진화론입니다. 우리가 창조론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다 압니다. 우리가 진화론이 뭐냐면, 진화론은 모든 피조된 것, 만들어진 것이 우연이 됐다는 거죠. 우연히 존재하고 있어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존재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그냥 각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삶대로 옳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문제들이 생기고 목적을 잡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금요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라는 존재는 우연히 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진 그 자연스러운 가치관이 뭐냐면 하나가 허무주의고 하나가 쾌락주의. 왜냐하면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이뤘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삶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올라와 봤는데 허무함. 그래서 허무함. 그럼 허무하다. 그럼 어떤 목적 중에 다 이루었어. 이미 나서 그렇게 밤잠 수고를 하고 결심을 해가고 어떤 사업도 이루고 다 이루었어요. 그럼 허무한 거예요. 그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한 사람은 반드시 뭐를 찾게 됩니까? 그 허무한 마음을 채울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쾌락주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계든지 정치계든지 연예계든지 어느 계에서 정말 최고로 이루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뉴스에 타락한 뉴스가 이렇게 나와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 가운데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것을 쫓아왔어요. 그래서 그 위치까지 올라와 봤는데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에 어떤 최고의 목적을 이룬 사람일수록 허탈감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 위치에 왔을 때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위치까지 왔던 어떤 사람들이 왜 햄링이가 자살을 합니까? 최고 위치까지 나갔는데 거기서 목적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권총 자살을 하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도 솔로몬이 써놨던 전도서 보게 되면요. 전도서가 짧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도서 줄도 보게 되면 그 12장까지 모든 내용 중에 가장 반복되는 표현 하나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봤어요. 12장까지 내용 중에 헛되다라는 표현이 25번 이상 썼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표현을 하면서 어떤 한 가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전도서의 키워드는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초반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장의 첫 출발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전도서 12장도 가게 되면요.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안 해본 게 다 해봤어요.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 위치에 딱 올라오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고 혹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우상이 되게 되어 있어요. 대안을 세상에 찾아야 되거든요. 마음이 허전하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세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찾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성공적 목표를 찾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목표를 찾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가면 갈수록 허탈과 허무로 망가지고 혼돈과 무질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 너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걸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지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명확히 잡지 못한 사람은 목적이 수단으로 바뀝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민을 왔는데 뭘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물어보면요. 조금씩의 차이겠지만 그 모든 차이 중에 하나는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공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설명할 때 돈을 벌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하고 자녀 양육하고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는 것이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양육을 하고 직장을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단이 목적으로 바뀌게 되면 사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우상화시키는 것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목적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도 시키고 자녀도 양육하고 직장 생활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수단으로 주신 것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은 아무리 성취를 해도 계속 갈등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허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았구나.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내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기 스크린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호주 사람인데 닉 비치라고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양팔도 없고 다리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삶을 보게 되면 태어날 때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분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요 팔 다리가 없는데 수영하잖아요. 서핑을 하고 강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는 사람, 나는 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는 거야, 나보다 더 좌절하고 절망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의 제목이 Flying. 날아다니는 거예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날아다니면서 자기 희망적인 자기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기 몸 때문에 좌절했겠어요. 사적이죠. 자살도 막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몸을 주신 것은 이 몸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희망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전하게 하기구나. 이걸 깨달은 이 목적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 속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분이 다 골프도 치고 여러분 수영 못 하시는 분 있죠? 팔다리가 멀쩡한데 수영 못 하시잖아요. 서핑도 못 하잖아요. 이거는 다 해봤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뭐든지 다 해보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약한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 닉 비치가 태어난 모습을 봤을 때 이 장애인인 이 사람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가치 있는 목적을 가졌다라고 누가 예상을 합니까? 아무도 예상 못하는데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자기 목적이 발견돼서 이렇게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기 사진에도 있지만 가족이 6명이에요. 아들 낳고 또 아들 낳고 그다음에 또 딸을 낳는데 딸을 쌍둥이 낳았어요. 지금 6명을 잘 키우고 있습니다. 상상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목적을 발견하니까 하나님 창조력 있는 삶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한번 우리 예배실에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 마이크, 컴퓨터, 조명대, 뭐 의자, 여기 앰프, 뭐 드럼, 모든 것 중에 목적이 없는데 여기 갖다 놓으겠습니까?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예배당에 갖다 놓으겠어요? 모든 것 하나가 목적이 있어서 여기 위치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소품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만물의 영적인 인간을 세상에 존재케 하시면서 목적이 없이 그냥 보내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이 사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냐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근거리시든 나무거리시든 질거리시든 이것 자체를 논전하고 이것 자체에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릇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양적 가치를 가지고 가능할 수 없어요. 크든 작든 모든 가치에는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있고 여기 튼튼한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가치가 다릅니까? 모든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작은 교회는 큰 교회는 하나님의 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교회는 큰 것으로 어떤 교회는 작은 것으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또 하나님 거룩한 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니까 정말 능력이 많고 유능하고 완벽한 사람을 골라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시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골라내시겠나 이렇게 보시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조금이 까다롭지 않다. 정말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 순수한 사람을 불러 세우셔서 썼습니다.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엘리트를 잘 안 썼어요. 모세가 당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다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 그 엘리트 의식이 다 깨질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배운 것이 있고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자고 내가 언어도 전술도 모든 것이 완벽해. 그 엘리트 의식이 다 깨질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리신 다음에 엘리트 의식이 깨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잘난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쓰셨어요. 신약 성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나왔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적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8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그러니까 신약성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사람을 선택하는데 인터뷰하는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잘하겠다 완벽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오히려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은 완벽주의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는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기 뜻을 내세우고자 하는 의식이 항상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만 바울도 엘리트식 다 깨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신 것도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의 교수입니다. 내가 한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는 이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쓰신 바울이 엘리트적인 능력이 있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 바울에 있었던 자기 부인하는 자기가 깨어진 그 의식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의식을 그 믿음의 의식을 하나님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는데 신앙을 가지고 어느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운다. 엄청난 축복과 은혜입니다. 근데 보통 보게 되면 교회를 세우고 섬겨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갈수록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초라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점점 넘는 기대감이 되고 그 교회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의식의 차이, 태도의 차이.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은혜를 주십시오. 내 맡은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일을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랑을 붙여주십시오.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경우가 자기가 능력이 있다, 경험이 있다 여기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가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할 수 있거든?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해요. 갈수록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겸손해서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계속 세워놔요. 즐거우시고 나무 그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영혼이 돌아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기쁜 일들이 생기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대적자는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랑 어떤 사람을 쓰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특징은 망가진 사람을 항상 쓰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쓰신 것이 아니라 망가졌어요. 인생을 살다가 실수했어요. 죄졌어요. 실패했어요. 다 망가져버린 사람을 하나님이 다 보도하다가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해서 하나님이 다 쓰십니다. 자, 우리가 사역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 안에 쓰냐? 교회는 행정적인 어떤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직 교육을 시킵니다. 사역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길 수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맡겨집니다.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맡겨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건 아니에요. 그 개인이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백기를 든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한 부서, 한 지역에 하나 그 사람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 사람 쓸 때 약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무능해서 쓰임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약하고 무능한데 기도하지 않아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세력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었어. 나는 배운 게 없었어. 교회에 어떤 경험이 없었어. 교회 백그라운드 없고 인맥이 없었어. 쓰임받고 그럴 수 없어. 그런 일을 안 생깁니다. 약해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다양하게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약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훈련된 사람, 그 약한 사람은 순종하는 훈련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방황하는 애한테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돈의 삶이 만들어지는 모든 이유를 하나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방황으로 인생. 여러 가지 방황하고 갈등의 요소가 막 생기는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하나님과 충돌해서 불순종하니까 온 결론들로 인생의 방황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절대단데 안 되는 역사들이 그래서 자꾸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가져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늘 순종하는 것들을 배워나가겠습니다. 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머리 생각. 야, 이게 좀 사람들한테 주목되는 일이야? 아니면 좀 한집이야? 뒤에서 뭐 설거지 나오고 막 이런 일 아니야? 다 머리를 굴려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이 쓰시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불러만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신정 훈련이 통과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대가 만들어낸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하나 만들어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훈련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의 일꾼들, 재직들은요, 세상 바깥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훈련되지만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십니다. 왜?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결정적일 때 대적자가 되거든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걸 요구하잖아요.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서 도를 하는 거예요. 맞지 않잖아요. 순종 훈련이 안 된다라면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돌려서 이런 것들을 하나 순종하는 훈련시켜요. 그리고 한 가지가 보면 21절 말씀 보세요. 본문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기 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그릇이다, 천이 쓰는 그릇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재질로 따질 수 있습니다.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근데 하나님은 뭘로 따집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 보니까 깨끗한 걸로 따지더라고요. 금은 그릇인데 속이 더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면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 그릇이고 보잘것 없어요. 근데 그 안에 깨끗하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하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재직으로 사역자서 섬기고 하셨을 때 우리가 실험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다 무릎 꿇는 작업들이 있어져요. 깨끗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 뭐냐?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그릇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조건이 뭐냐면 자기 비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뭘 자꾸 채워야지만 자기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성경은 자꾸 비우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인데 그릇이 장식용처럼 한번 그냥 옷장 같은데 그릇장 같은 데 딱 얹혀져 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장식용 그릇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만드셨겠냐? 아니면 필요할 때만 쓰시려고 만들었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세상에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장식용으로 그냥 금그릇 같은 멋진 그릇으로 모양으로만 보시려고 나를 지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하러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십니까? 그럼 로봇이나 무슨 뭘 만들어가고 그냥 존재하게 하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 세상을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성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농장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라, 배우라, 섬기라. 얼마나 많은 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 의미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디아코니아 말이죠. 디아코니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섬김에 있다. 일하는 것에 가만히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뭐 학벌이 이만치 가지고 있고 또 재산이 이만치 많이 있다. 그런데 하나도 일하는 것이 없다. 그럼 장신력이죠. 그릇의 가치는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내 몸된 연약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라. 쓰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게 되면 밥을 먹고 하게 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설거지입니다. 설거지예요. 그럼 왜 설거지예요? 힘든데 왜 설거지합니까? 다시 채우려. 채워져 있는 존재 자체로서의 그릇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채워져 있잖아요. 사용되게 되면 다시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계속 비우는 작업들, 설거지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다 새 것을 채우게 됐어요. 채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떤 일들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 그릇을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회용 그릇을 이렇게 사용하고 설거지합니까?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쓸 것이 아니니까. 쓰임받지 않을 존재, 그것은 설거지 작업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릇은 주인이 다시 쓰기 위해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인 그릇은 어떻게 자기를 설거지합니까? 이게 회개예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자기 안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세 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어요. 이거 끊임없이 비우는 작업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탐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 그 욕심 때문에 유혹도 걸리고 그 욕심 때문에 더세버리는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욕심을 계속 비워내는 설거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거 하고 싶어.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계속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고 비워내는 작업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릇을 깨끗이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담아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가정에서 맨날 부모와 자식 간에 분쟁이 있고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들어있는 것이 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충격이 우당탕탕 일어나요. 자식하고도 우당탕탕 일어나요. 한번 우당탕탕 싸울 수도 있습니다. 싸우고 나면은 성숙이 안 됩니다. 싸워버렸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과정을 기다리고 인내해주는 과정을 계속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채워나갈 때 그 대상 원수 같은 남편이든지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와요. 그래서 그 비워져 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채워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에 화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고향도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분쟁과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면 누군가가 자기 심령에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가 계속 채워져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역사들이 하나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계시록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이게 제가 여기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한없이 주리니.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갖고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기운과 능력, 품고 위로하고 용서하는 이 은혜를 가득 담은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화목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패밀리들 보면 부부가 이혼 직전까지 가서 막 싸우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물질적인 것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다 갈등 있는 가정들 이렇게 뭐 법원에 와 있는 사람을 보면은 다 가진 사람들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하니까 사랑이라는 생수가 없으니까 서로 싸우는. 요즘도 보게 되면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막 무역전쟁하고 있습니다. 악하잖아요. 여러분, 미국하고 중국이 뭐가 없어서요? 세계 1, 2위 국가잖아요. 경제력이든지 뭐든지 1, 2위 국가인데 서로 아웅다고 싸웁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능력이 그 국가들 안에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서로 모자라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것이 진짜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수가 채우지 않아요. 왜? 비움이 없으니까. 계속 세상에 대한 야망과 이 세상적인 것들을 채우자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남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말할 때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그릇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 이제부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계속 하는 일이 뭐냐? 자기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비우고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자기가 그릇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자기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야망을 계속 비워나갈 때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하늘에 속한 은혜, 하늘에 속한 용서, 회복을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비워지니까 비워질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까지 다 채울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것들이 뭘 얻을까라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이요 욕심이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비우고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인터넷 영상 보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굉장히 스피디하게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기뻤어요. 근데 이번 주는 예배 드리는데 성령스러워 졸리기만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이렇게 막 일어나느냐? 세상의 인터넷에 너무나 급속도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깨끗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이나 또 한 해 동안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모든 능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를 체험하고 자기 신령을 자꾸 비워나가는 작업을 해나가는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 기도 제목 갖고 한 1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런 그릇이 됨으로써 1년 동안 내 마음이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합치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